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사랑만 하며 살 수 없을까? 미국의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실 것입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때 심한 병을 앓아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3중 장애를 가진 그런 어린 소녀가 캄캄한 생활을 해나갔어요. 7살 때 감사하게 그의 인생을 바꾼 선생님 앤 셜리반을 만나게 됩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셜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셜리반 선생님은 그녀에게 있어 아주 큰 사랑의 화신처럼 여겨졌습니다. 헬렌 켈러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를 처음 만나주시던 날 선생님은 나를 안고 방에 들어가 예쁜 인형을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 인형이라고 글씨를 써주셨다. 내가 인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을 때 나는 몹시 흥분하여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어머니, 내가 글씨를 쓸 수 있어요 라고 외쳤다. 며칠 후 셜리반 선생님은 내 손바닥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며 물이라고 써주셨다. 그렇게 나는 수십 수백 개의 단어를 배워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내 손바닥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나는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사랑이 뭐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헬렌 켈러만의 질문이 아니죠.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인류의 질문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유행가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도 사랑에 관한 노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노래 중에 가수 김세환 씨가 불렀던 사랑하는 마음보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수 김세환 씨는 아주 믿음 좋은 크리스찬인데 지금은 복음성가 가수도 많고 CCM 가수 참 많죠. 그런데 김세환 씨는 1975년에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 대중적인 노래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마음보다라는 이 노래인데, 이 노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고 제가 가사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하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 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다 같이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걸. 밀려오는 그 마음보다 포근한 건 없을걸. 여러분, 이 노래 하이라이트는요,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기분 좋은 사랑만 하며 살 수 없을까요? 우리 시대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요인은 대부분 사랑의 결핍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그 원인 파고 들어가면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의 부족 때문이에요. 이혼율 막 증가되고 부부가 사내 안 사내 막 그러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의 부족 때문에, 사랑의 결핍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데 왜 사랑 결핍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들 사랑 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사랑 더 달라, 다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동료도 교회에서도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도 결국은 사랑의 문제예요. 나 좀 더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 부족의 문제인데 사랑 받기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방하십니다.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서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헤아리면서 같이 읽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명령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서로 사랑해요. 짝사랑은 없어요. 일방적인 사랑은 없어요. 항상 서로 사랑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먼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요. 종에게 명령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상관에게 명령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선을 행하고 유업을 그치라. 할렐루야. 성경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통행이에요. 서로 존중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인정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을 주어야지 상대방도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먼저 사랑을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그 먼저 사랑의 테이프를 믿는 우리가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의 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이 죄를 짓고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먼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주님의 그 먼저 사랑으로 영죽을 죄에서 깨끗함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의 그 먼저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요. 주님의 그 먼저 사랑 때문에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은 내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주셔서 우리는 거저 받은 것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한 몸에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 사랑의 물꼬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어떻게 하느냐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수백 수천 장의 거울로 둘러싸여 있는 거울의 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울의 방에 들어간 개는 그 다음날 죽은 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몰골을 보니까 공포에 질린 채 힘이 빠져 죽은 모습이었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 이렇습니다.
그 개는 거울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수백 수천 마리의 개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짖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수백 수천 마리의 개가 일제히 자기를 보고 짖어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배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더 세게 막 짖었어요. 그래야 수백 수천 마리의 개가 배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자기를 보고 일제히 막 짖어대는 거예요. 결국 죽기 살기로 밤새 사투를 벌이며 짖어댔던 그 개는 그만 공포에 질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개가 처음 거울의 방에 들어갔을 때에 좀 긴장은 되었지만 그 꼬리를 흔들면서요 활짝 웃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수백 수천 마리의 개가 자기를 보고 꼬리를 흔들면서요 활짝 웃어 주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거울의 방과 같습니다. 그 방에서 내가 짖어대면 사방에서도 나를 보고 막 짖어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활짝 웃으면은요 다 웃는 사람으로 나에게 화답해요. 내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사랑의 물꼬를 내가 먼저 트면 되는 거예요. 지금 거창한 사랑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의 물꼬를 열어 가자는 것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지성 중에 하나인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열렬히 외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고 했습니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정신분석가인 에리히 프롬은 비슷한 말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전 세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너를 통하여 전 세계를 사랑하고 너를 통하여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대단한 통찰이 있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최상돈 집사님을 사랑해서 좋아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요즘 수고 많습니다. 그럼 어때요? 기분 째지죠. 좋죠. 그래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우리 최 집사님한테 집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집사님 어때요? 기분 좋죠. 언제나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이잖아요. 최 집사님 우리 조정희 집사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또 조정희 집사님도 좋고 이렇게 사랑의 동심원이 자꾸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한 사람을 사랑했는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또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민족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랑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면 아멘 해보세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면서 사랑의 물꼬를 열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 옆에 있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있는 형제 자매, 가까운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한테는 또 그럭저럭 잘 지내면서 가까운 사람한테 못 받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가까운 데 있는 남편 사랑해 주세요. 아내 사랑해 주세요. 자녀를 막 대하지 마시고요. 상처받아요. 거부감, 거절감 느껴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내 앞에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면서 사랑의 물꼬를 열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일까요? 왜 서로 사랑이 새 계명일까요?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옛 계명인 구약 성경도 구약 성경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십계명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옛 계명 구약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서로 사랑이 새 계명일까요? 그 해답을 3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민족 유대인들 내가 사랑하는 거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요, 따라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대로.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수였어요. 그 죄인 원수를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만큼 그 사랑한 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그 수준은 어떠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그 정도는 어떻지요? 요즘 그 애완견 문화가 대중화되고 있죠. 이제 걔는 애완견 정도가 아닙니다. 반려견이라고 해요. 가족이에요. 한 식구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제 개 많이 키울 거예요. 고양이도 키우시고 그럴 텐데, 잘 키워가지고 먹으려고 키우시는 분들도 보세요. 요즘은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내 식구인데, 내 가족인데 막 엄청 사랑해. 막 아이고 진짜 엄청 사랑. 자식보다 더 사랑해. 남편보다 더 사랑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개가 아파요. 막 나 속상하죠. 아플 때. 그때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개를 살릴 수 있다면, 개 살리려고 내 아들 희생시킬 사람 있어요? 내가 그게 사랑하는데? 자식처럼 사랑하는데요? 걔가 신장이 아파가지고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내 딸 신장으로 이식하면 걔가 살릴 수 있대요. 그리고 내 딸 신장을 떼어가지고 걔 살릴 사람 있어요? 만약 걔 살리려고 내 자식을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미쳐도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걔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표현이 좀 과하지만 이 말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버려진 자예요. 지옥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완전히 미쳤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미친 사랑, 미치도록 아름답고 미치도록 친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받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그 미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판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은 사랑의 끝판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칩시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살리려고 내어주셨다고 치자고요. 미쳤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사자잖아요. 내가 왜 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요? 그것들 위해서 난 못해요 라고 거부할 권리가 주님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인데
우리 죄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 몸을 입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고 가장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요. 만나는 병든 자를 고쳐주셔요. 행운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요.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목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원수를 위해서 용서 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오셔서 이렇게 사랑으로 사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죽으신 사랑의 끝판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유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보았던 주님의 애제자 사도 요한 선생님은 평생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힘썼어요. 그가 마지막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너무 늙고 힘이 없어서 설교하러 올라올 때 올라올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부축해서 강단에 올라오면 언제나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자. 제자들은 답답해서 주님, 선생님, 왜 맨날 똑같은 말씀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이다. 이 계명만 잘 지키면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과 같다. 한국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의 책 고맙다는 책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서정인 목사님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 수술을 했어요. 당시에는 골수 이식을 해주려면 일주일을 입원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에 구멍을 뚫어서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하는데 그만 의료 사고로 큰일 날 뻔한 일을 겪은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골수를 이식받은 아이의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아이의 병이 재발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다시 한번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는 이제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을 수 없고 목사님의 골수를 이식받아도 살아날 확률은 1%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에는 못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부담감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도 질문을 해서 입원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확인을 늘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두 번이나 하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잘하셨어요. 몸도 약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요. 그러는 중에 에콰도르로 비전 트립을 갔는데 거기서 만난 그 장로님께도 그간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얻고 싶었는데 의외로 장모님은 목사님 하시지요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호텔로 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내 친딸이라면 네가 그렇게 포기하겠느냐? 1% 미만의 확률일지라도 네가 포기하겠느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못을 박듯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울리셨어요. 그 아이는 내 것이다. 목사님은 병원과 그 아이의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하기가 민망했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숭고한 동기도 없었다고 꼭 밝히고 싶어서 편지를 쓰셨대요. 그러자 눈물이 곧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에 녹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막 눈물이 떨어졌어요.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써서 붙이고 제목을 붙이고 그간의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항복했기에 골수이식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끝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한국에 돌아온 후 병원에 가서 바로 이식 수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답니다. 5장이 긴 편지였는데 장마다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건강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사랑만 하며 살 수 없을까요? 우리는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요한처럼 또 서정인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없을까요? 저는 서정인 목사님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됐어요. 그것은 나를 바라봐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면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나밖에 모르고요. 욕심 많고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 내 생각만 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일하셔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그 힘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언제나 성령께서는 주님 바라볼 때 성령께서는 약한 자는 도와줘라. 부족한 자 채워줘라. 험을 덮어줘라. 죄는 용서해줘라. 잘한 것 말해줘라. 뛰어난 것 인정해줘라. 주께서 성령께서 늘 감동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는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령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주님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날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야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두 손 들고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두 손을 가슴 모으고 그 사랑 그 사랑